오늘은 이제 사순절 지나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로 부활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동력, 추진력, 그리고 이 세상과의 어떤 차별화된 모습, 바로 그것이 제공되어지는 부활신앙, 이것이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쉬러 가는 휴양지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괌, 미국령이죠. 아름다운 섬입니다. 관광 휴양지이고요. 또 최근에는 군사적인 아주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섬이죠. 이 괌이라고 하는 섬에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요코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1972년도에 노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전에 마을에 소문이 있었어요. 뒷산 동굴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입니다. 그래서 요코이 동굴은 그의 이름을 딴 동굴이에요. 그냥 자연 동굴이었는데 58세의 일본 군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괌에 배치되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30년을 이 동굴에서 연명하면서 짐승처럼 살고 버텨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나 그 종전의 소식이 이 요코이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내려가고 이 동굴을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살기 위해서 이 동굴에 머물렀던 것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거의 짐승처럼 살게 된 것이죠. 산을 내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30년을 버틴 그 동굴, 이 불쌍하고 아까운 인생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까지도 전쟁 가운데 홀로 살아있다, 홀로 생존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온 땅에 평화가 비처럼 뿌려도 전쟁이 끝났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현장인데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혼자,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 굴에서 생존하고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란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도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지금 이야기한 요코이 동굴의 이 요코이에 가련한 모습처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요코이 동굴에 숨어서 살아있는 것, 생존한 것, 그것을 정말 다행으로, 천운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소 그 동굴에서 부요하게,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또 유복하게 이렇게 살면서 나름 만족하고 있는 요코이 동굴에 오늘 현대판 요코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땅, 거기에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생존하고 숨어지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져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세상이 바뀌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던 땅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편만하게 모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나 이 사실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그저 살아있을 때뿐 죽으면 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이, 윤리가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은 도덕과 윤리와 체면 이런 건 없어요.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죽으면 끝인데 무조건 뭐예요? 꽝 잡는 게 매예요. 예.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쓰면 돼요? 정승처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고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욕고의 동굴의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사실이 일단 믿든 안 믿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실로 구원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예정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인지 못 받을 자인지 우리가 분간하거나 구분하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맡은 책임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구원 얻을 자가 받을 자가 받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길 자들은 농담처럼 여기도록 그들의 선택에 맡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전하지 않아서 흘리는 피,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결국 누구예요? 파수꾼은 싸운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군대가 지금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알리는 거예요. 그죠? 소식을.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되죠. 정탐꾼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천병이 앞에 나가서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뒤에 따라오는 부대에 빨리 알려서 대량 살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져요. 또 세상은 점점 세련돼 가고요. 그 세상은 점점 우리 귀에 달콤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로 진리를 반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똑한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사실은 주눅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입을 열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욕고의 동굴에 짐승처럼 사는 이 58세 일본 군사, 일본 군인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영적인 측면에서 불쌍하기 짝이 없죠. 왜 이와 같은 바뀐 세상을 보지 못했을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식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는 아직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기에 위로를 받고 몇 년이요? 30년 동안 그렇게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욕고의 동굴에 사람 같은 짐승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어두침침하고요, 습하고요, 그리고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리고 매우 추워요. 그러므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모토처럼 먼저 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맞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고 그를 믿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동굴을 나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부활 후에 파송받은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 제자들이 파송되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봐요. 거짓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부활의 소식만 전한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부활의 소식이 귀에 들려도 귀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가슴까지 오려고 하면은요, 물리적인 거리는 불과 1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에 들렸던 소식이 이 가슴으로 와서 믿어지려고 하면요, 이것은 상당히 멀어요.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뭐도 있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어요. 진실이 가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을 성경이 얘기하죠.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파송된 제자보다 먼저 출발한 소식이 있었는데, 보세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지를 하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13절에 어떻게 매수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가로막아서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모든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는데, 이 말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성경을 기록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때? 두루 퍼졌더라.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진리를 흠모했던, 그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다가 어딘가 교묘히 은밀하게 감추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 이것이 시체 도난설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럴듯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그럴듯해요? 이게 앞뒤가 맞고, 그리고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 시체를 경비 섰던 경비병들이. 그런데 그 내막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위계에 의한 어떤 압력, 지시에 의해서 이 군인들이 그렇게 행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이르기도 전에 거짓이 먼저 출발을 해서 거짓이 장애물이 되어 진실을 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가 도난을 당했대요. 굉장한 설득력이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유사일에 죽는 일은 가능해도 다시 사는 일은 전무한데,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한 시체 도난 사건이었단다. 딱 맞잖아요. 아기가 딱 맞잖아요. 이해가 딱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마음에 덜컥 와닿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정말 우리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일은 정말 이 세련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뭐예요? 아주 터프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쭈삣거리게 되고요. 머리빨이 쓰는 거예요. 아끼는 스승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 사후에 시체라도 고이 모시고자 훔쳐갔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됐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여러분, 그 시체를 지키라고 거기에 파수를 보냈는데 그 시체를 지키지 못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들에게 있어요. 자기들에게. 근데 자기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걸 증언을 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맞은 일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군법회의감인데 잘못을 시인하듯 시체를
도난당했다고 무덤에 있었던 일처럼 아주 실감나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엔 뭐가 있었어요? 너희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돈 거래가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힘으로 거짓을 교사하고 신변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의 경비병이었고 실체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라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어. 15절 말씀이 그런 거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때요? 두루 퍼지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과 진실의 각축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갖 거짓의 장애물에 진실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의 장애물에 의해서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부활은 덮을 수 없는 진실인 줄로 저희들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과학 잡지에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올렸다죠.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올렸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과학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이 질문에 답을 달아야 되는데 답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과학적인 언어로요. 엔트로피의 비가역적 증가. 이게 과학적인 답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요. 엔트로피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이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점점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사고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꺼지지요. 이런 뭔가 정상적인 데서 비정상적인 데로 옮겨가는 이러한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데에서 비정상적인 데로 점점 치달아 올라가다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에 돌려놓을 수 없는 최대한의 증가.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어떤 합의를 했어요? 비가역적 합의를 했죠. 이 합의는 뭐예요?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돌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비가역적 증가. 돌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아주 끝장을 본 거예요. 그래 과학 잡지의 답이 엔트로피의 비가역적 증가. 엔트로피는 생명체의 몸이 망가졌다는 뜻인데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가 망가졌으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중학생이 질문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로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력학 법칙의 제1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동일한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로 이 물건을 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아주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떨어진 자국이 나겠죠? 그 에너지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그 위치 에너지가 있지만 위치 에너지로 떨어져서 밑에 표시를 하고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말뚝을 박기도 하잖아요. 예, 망치로. 그런데 이렇게 움직였던 에너지는 말뚝이 박히면서 박힌 에너지로 바뀌고 그리고 끝이야. 예, 쉽게 말하면 연탄이 있어요. 연탄에 에너지가 있죠? 근데 이 연탄에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근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연탄재가 되죠? 예. 연탄에 있던 에너지는 동일한데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그 연탄재만 남아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제1법칙,
에너지는 동일하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2 법칙은 뭐냐면은 모든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데서 사용 불가능한 쪽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열역학 엔트로피 법칙 제2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뭐죠? 이렇게 사용 가능한 데서 사용 불가능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다는 거죠.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자연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지? 최근에?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잘 사는 거 이거 많이 고민하다가 요즘 사람들 뭐야? 웰다잉. 잘 죽자. 잘 죽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죽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네. 항상 뭐예요? 내 몸뚱아리만 관심이 있으면 웰빙과 웰다잉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순리를 따라서 생을 잘 마감하겠다는 거 욕심 아니죠. 네. 그런데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개념들과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기에는 그 진실이 오늘 웰빙, 웰다잉에 아주 집착하는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우리의 진술이 경박스러워 보여요. 아주 천하게 보여요. 아주 무식하게 보여요. 아주 뭐랄까요,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투박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세련되고 우아하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게 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요. 1년 365일 가운데 1년 52주 가운데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부활절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순환절은 감사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또 눈물도 좀 흘리고 콧물도 좀 흘리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부활절 날은요 쌩해요. 목사님 좀 세련되게 설계 좀 해봐요. 맨날 이렇게 무식하고 투박하게 설계하지 말고. 요즘 현대인데 요즘 첨단 문명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인데 좀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봐요. 이런 표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다가 저도 같이 그냥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굳이 이 기독교, 굳이 예수 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적선하고. 그래서 불교의 교리처럼 그 윤회의 이러한 고통에서 이제 부처가 되어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모든 게 부처고. 이렇게 이게 더 멋있잖아요. 그냥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 수양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디 수저놓을 자리가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하고 내가 찾아갔고 내가 했고 내가 다 이뤘고 내가 다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만 하기에 너무 뭐예요 인간이? 창피하고 그럴 만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현장의 갑과 을이 항상 하나님이 갑이어야 하는데 순간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 돼요. 그래서 드려주는 예배, 믿어주는 신앙. 하나님 외로우셨죠? 쓸쓸했죠? 내가 그냥 믿어줄게.
내가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릴게요. 예. 내가 교회는 지킬게요.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나에게서 출발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부활은 언제간데 없어요. 측은한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어주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활절이 작년보다 더 힘들어요. 내년에 더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절은 절기로 그냥 딱 하루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사순절이 얼마예요? 이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이니까 기간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신학대학원의 신학의 이름으로도 부정돼요. 예수의 부활은 종교적인 광신에서 나온 허위입니다. 이렇게 교수가 강의를 하면요.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실체가 아닌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요. 듣는 신학생들은요. 저 교수야말로 정말 양심적인 교수다. 그리고요. 아주 환호를 지르고요. 그 반에는요. 수강생들이 몰려요. 오늘 신학대학에서부터 이미 부활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사람의 이 똑똑함과 이 지성을 생각하면요. 과학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의학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이 부활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에이, 나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전쟁이 끝났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30년을 그 동굴에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겉보기엔 투박해도 진실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모조품이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은 없어요. 진짜는 진짜고 거짓은 거짓이에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세련되게 포장해서도 거짓은 거짓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짓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화려한 미사력으로 잠시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해도 그 강의실에서 그 교수의 설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 과학적인 진술이 어느 순간 진짜로 포장한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걸음은 무거웠어요. 군인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신변을 보장받고 두둑한 보수를 얻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권력의 비호도 없이, 그리고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간 건 뭐예요? 그것이 뭐기 때문입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고생길을 거절하지 않고 핍박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완전 무장한 거짓보다 헐벗은 진실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무리지은 거짓보다 외톨이 진실이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환호받는 거짓보다 멸시받는 진실이 강합니다. 잠시 잠깐 거짓이 판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국 진실에 몫인 것을 우리들이 이 부활의 아침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진실의 힘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아니 주님 모른다니요. 내가 1년 52주 한 주도 안 빼먹고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인쇄된 날짜에는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고요. 체육대회를 했고요. 뭐 전도대회를 했고요. 내가 교회에 내가 평생 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다 주님께 드렸고요. 예. 내 집이 아닌 만큼 교회 식구들을 늘 집에 초대해서 식탁을 베풀고 교제했고요. 아니 주님이 날 모른다니. 그리고 나는 교회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를 모른다니. 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네가 언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거에 침묵하지 않느냐. 언제 이 부활의 사실을, 이 진실을 거짓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어떤 교회 이바지를 못하고 정말 굉장한 어떤 학력과 언변으로 교회를 대변하지 못해도 떠듬떠듬 이 부활에 대하여서 거짓 없는 진실로 나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주님께 제일 처음으로 아는 자여 가까운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이 그 품에 꽉 끌어안고 보고 싶었다. 정말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목수의 집에서 공생애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은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몸뚱아리에 함몰되지 마라. 내가 나았다가 죽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몸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망 권세의 값을 치르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예수 부활에 덮을래야 덮을 수 없고 가려질 수 없는 그 진실,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말 예수의 부활의 진실이 나를 압도하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련되고 교묘하게 무리짓고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으며 기죽게 하는 모든 거짓에 대항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를 해도 진실은 언제든지 진실인 거야 라고 되뇌이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부활자리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 세련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모든 미사력을 동원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저지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려 안간힘을 쓰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졌고 부끄러워졌고 또 왜소해졌고 그러나 진실은 어느 때든 진실이고 거짓은 어떻게 위장과 포장을 해도 거짓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웰빙과 웰다잉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 이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힘을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확신을 주옵시고 부활의 변증자들이 되게 하시되 언변과 이론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